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홍수가 지나가고 세상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의 질서를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아가신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은 새로운 인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아를 믿음의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또 그로 인하여 인류를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노아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 의인이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고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하지 않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홍수 이전의 죄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실수, 연약함, 그것보다도 그 실수를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 곧 덮음과 드러냄의 선택이 어떤 길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 이후에도 경계해야 할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선택을 통하여 육의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일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다시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포도나무의 소출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데 있습니다.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였지만 그는 여전히 절제해야 하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악이 되었던 것은 원래부터 악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안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의 용도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악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악해졌던 것입니다. 핸드폰은 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한 것입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은 정보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해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얻고 있습니다. AI는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그 모두 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선이 되어질 수 있고 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의 시초가 되었던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지요.
그런데 그것은 토목공사를 위하여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그것은 전쟁의 도구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선한 의도 가운데 창조되었지만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죄악됨을 통하여서 그것이 악의 도구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가 안 좋으면 그 만남 자체나 시작 자체를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정과 의도에 있습니다. 포도 농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소출로 절제하지 못하고 시험이 될 행동을 한 노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그리고 사건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선과 악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복의 길과 또 죄악 저주의 길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의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고 경고입니다. 한 번의 순종이 평생의 경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할 시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 운전한 베테랑 기사일수록 졸업운전에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이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방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 생각이 연약한 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삶에 절제가 무너진 영역들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과 노아의 그 마지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노아의 그 실수와 연약함과 잘못됨에 대하여 아들들의 반응, 그 태도가 다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덮기보다 드러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아가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치며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돌이켜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를 판단하고 드러내는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존중하고 덮는 태도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말로 전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점검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덮으려는 의도, 드러내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내 마음의 중심을 정직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덮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드러내어 수치심을 조장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자신의 보혈로 덮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의의 반열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덮으려 할 때, 드러내려고 할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 내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헌담을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헌담을 할 때 상대적으로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안정감과 또 평안함을 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피력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연약함을 볼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이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덮든지 드러내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하며 또한 영혼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하고 시험하고 나의 의를 증명하는 도구로 그 상황과 그 사람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회개와 회복과 다시 새로운 삶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지 우리의 행동이 그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졌을 때 덮든지 드러내든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두 아들의 덮음은 죄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길을 여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술이 깬 후에 각 아들의 태도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축복과 저주로 이어집니다. 이 장면은 한 행동이 개인을 넘어 가문과 역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는 누구의 혈통이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하여서 어떠한 태도와 반응을 취하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갈등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름 속에서 문제와 갈등은 언제나 자연 발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갈등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태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 아래 있지만 선택은 달랐고 결과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로나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할 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저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A를 가느냐 B를 가느냐의 선택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가 임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A를 가든지 A를 가도 장단이 있고 B를 가도 장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길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그것을 임하는 태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두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복과 저주의 길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고 옳은 마음으로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하는 그 선택과 마음과 반응에 따라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아도 누구는 드러내고 누구는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복과 저주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들추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남도 나를 들추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도 나를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줍니다. 그리고 함께해줍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가 다니기 부담스럽고 피로도가 쌓이는 곳이 된 줄 아십니까? 사람은 지적당하기 싫고 판단 안 받고 싶고 정죄받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잘해야 하는 곳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가면 잘해야 됩니다.
지적 안 당하고 판단 안 받고 정죄받지 않으려면 잘해야 되는 곳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지 부조화가 생기죠. 주님은 분명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라고 하였는데,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다가는 들추어지고 지적당하고 판단받고 정죄당하니 이제는 숨기고 잘해야만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나누고 허물을 덮어주며 참 사랑하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교회가 된다면 다시 영혼들은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들어오라 하지 않아도 문만 열어놓고 있으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여전히 구원받고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또 많은 영역 안에서 시험과 유혹 앞에 노출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판단보다 사랑을, 드러냄보다 덮음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쉽게 판단하고 드러내려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사랑으로 덮어주며 회복으로 인도하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저주가 아닌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은혜와 복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